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은혜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지만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에 더 힘쓰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크고 작은 일들에서 주님의 뜻을 힘써 묻기보다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이켜 주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백홍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배 가운데 힘을 얻어 이 한 주간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코로나 사태로 힘든 저희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각자의 사상으로 인해 더 분열되기보다는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에 말씀과 기도로 계속 하나님 만나시고 또 장년부, 청년부들은 단톡방에서 큐티 나눔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필리핀 선교사님들도 소개를 드렸지만은 각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의 상황도 굉장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6가정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군부대 교회도 목사님이 군부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과 또한 불안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주님으로 인해서 또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기쁨과 주님의 생명 속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더 어려운 자들이 예물에 도움을 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써주시옵소서. 드린 이들의 믿음을 귀히 받아주시옵시고 이들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말씀 제목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요즘 같은 때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가능한 일일까요?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데 우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온 세상이 힘들어하는데 우리만 기뻐해도 될까요? 우리는 요즘에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마음 놓고 어디를 나갈 수도 없고 마음 놓고 누구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표현은 못해도
지금 주식 대폭락이 일어나서 주식 때문에 속상한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가게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큰 회사도 마찬가지죠. 이제 구조조정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온 사회가 뒤숭숭합니다. 집안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더 많은 이 부딪힘이 있는 것이죠. 더 암담한 사실은 뭐냐면 이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장되어서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암담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힘겨워하는데 우리만 좋다고 우리만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 다들 힘든 세상 속에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나는 기뻐 하면서 나만 기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 우리는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기뻐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는 늘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그 큰 맥락과 주제 가운데서 성경의 구절 구절을 보는 것이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죠.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타락한 우리가 최초의 그 인간다움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하는 것, 그 아름다운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가 인간다운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인간다운 인간은 무엇인가? 나만 좋다고 나만 아무 일 없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웃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우는 자들과 아픔을 나누는 자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서 동참해서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상식적인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세상과 단절돼서 우리만 기뻐하라는 얘기일까? 그 얘기는 아니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더 신앙의 근원적인 것입니다. 오늘 도대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도대체 뭘까?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속에 바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기쁨의 반대말이 6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반대말을 보면 오늘 얘기하는 그 본래 의미를 더 찾기 쉽다는 것이죠. 6절에 보면 기쁨의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염려의 시대 가운데, 염려의 상황 가운데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염려는 이 땅 가운데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염려는 우리를 파괴합니다. 나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파괴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떨어진 인간으로 우리가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주변을 잘 보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가 아니어도 세상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습니까? 아니면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제가 보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들이 염려가 많아집니다. 뭘 세상을 안다는 사람들은 염려가 많죠. 당신의 하루 중에 기쁨이 많이 당신을 지배합니까? 아니면 우울과 염려가 당신을 많이 지배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깐 울다가 더 많이 염려해요. 잠깐 기뻐하다가 더 많이 축 처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왜 그렇게 길게 우울하고 그렇게 많이 염려하냐는 것이죠. 기뻐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염려의 지배를 받지 말고 기쁨으로 이겨라는 거예요. 염려와 우울에 지지 말고 기쁨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특권입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염려와 불안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은 바로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지금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내 이웃에게 나눠줘야 될 선물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의 선물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쁨을 충만하게 받아서 여러분의 이웃에게 그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가 기쁨이죠. 이 기쁨의 외적인 표현은 바로 웃음입니다. 웃음은 우리는 잘 알죠. 일단 웃음은 건강에가 좋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일소 일로 일로라고 했어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또 늙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현대 과학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일리가 있는 말이죠. 사람이 웃으면 엔돌핀과 같은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몸을 더욱더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면역력을 증대시켜주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하죠. 그래서 잘 웃는 사람들은 혈색도 좋아지는 거예요. 반면에 화를 내거나 불안해하면 뇌에서 해로운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면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고 신진대사도 약해지는 거죠. 염려, 불안이 많은 사람들은 소화도 잘 안 돼요. 집중력도 떨어져서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습니다. 또 혈관 건강도 나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진짜로 몸도 마음도 여기저기 아프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말 있죠. 짜증을 내서 못하나 성화를 바쳐 소용있나 속상한 일이 하도 많으니 놀기도 하면서 살아보세. 니나 너? 닐 일이야 닐 일이야. 이 소리는 뭡니까? 우리 조상들이 화가 나고 짜증날 때 부르던 노래예요. 우리 선조들도 안 거죠.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 안 거예요. 아, 기쁨이 좋은 거구나. 화를 내고 짜증내면 우리가 더 늙어지고 더 불행해지고 더 건강까지 나빠지는구나. 여러분 웃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기 바랍니다. 한바탕 웃음은 에어로빅 5분과 맞먹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웃음은 건강의 보약이며 웃음은 또한 얼굴의 꽃입니다. 낙하산과 웃음은 펴져야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고 싶으면 웃기 바랍니다. 잘 웃는 것은 젊고 활력이 넘친다는 증거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활력 넘치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또한 웃음은 인간관계에서 윤활유와 같습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 미소 짓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가게를 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웃음은 대인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웃어야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웃어야 인간관계도 풀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니 웃을 일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웃음은 그만큼 우리의 인생마저도 운명마저도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책들을 읽어보다 보니까 기사에 보니까 우리의 뇌가 아주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또 어리석은 바보 같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뇌에서는 즐거울 때 웃을 때 좋은 호르몬이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까 좋은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하게 웃으면은 내 웃는 표정에 뇌가 속는데요. 그래서 뇌에서 내가 환하게 웃으면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하면서 좋은 호르몬을 막 분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웃을 때 몸에 이런 뇌에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웃는 효과가 똑같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분이 우울하거나 답답할 때 나는 웃을 일이 없어. 나는 참 왜 이렇게 우울한지 몰라. 그러지 말고 그냥 일부러 웃으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우울하고 울적해도 일부러 웃으면은 뇌가 좋은 호르몬을 내주고 그 다음에 웃음의 분위기로 바꿔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한결 나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울해한다고 뭐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기분 좋게 힘을 내야 뭔가 개선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바보처럼 해하고 웃고 다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에 따라 긴장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긴장해야죠. 때에 따라서는 정말 화를 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정말 의로운 분노도 품어야 되고 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고 그 스트레스가 나에게 집중력을 키워주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스트레스도 우리가 선하게 사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긴장도, 화도, 스트레스도 오래되면 이것이 병이 됩니다. 이것이 길어지고 깊어지게 되면 몸에 탈이 나고 마음까지 탈이 난다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인간관계까지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주 안에서 더 많이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할 능력을 주시거든요. 기뻐할 마음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집에 오면 찡그리지 말고 아내에게 먼저 웃어주기 바래요. 남편을 보면서 또한 웃어주기 바래요. 자녀들에게도 환한 미소를 지어주기 바래요. 밖에서 힘들고 지쳤다가 아내를 보니까 또 남편을 보니까 화났는데 더 화나네 그러지 말고 우리 가정에 내가 웃어주면 더 밝아지고 더 환해질 거야. 나부터 웃자. 여러분, 이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쟁적으로 웃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투쟁적으로 웃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웃을 때 온 가족에도 밝아지고 환해지고 웃을 일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런 가정은 더욱 화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화목한 가정에서 있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잘 되고 밖에 나가서 공부를 해도 잘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웃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광고 시간에도 아주 밝죠.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서 우리 교회 다 같이 그 환한 웃음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서로를 향해서 그동안 못 웃었던 것들 더 많이 활짝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의지적으로 웃으십시오. 불굴의 의지는 인간의 숭고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스의 신화 중에 시지푸스의 신화가 나옵니다. 시지푸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의 인물로 그는 인간으로서 고린도 도시를 건설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리스 신화 속에서 인간 가운데 가장 교활하고 영리한 인물입니다. 그는 얼마나 교활하고 영리했든지 신들까지도 속입니다. 제우스가 죽음의 신을 이 시지푸스에게 보냈더니 시지푸스가 그 죽음의 신을 속여서 그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 다음에 시지푸스를 저승에 보냈더니 그 저승의 신인 하데스까지 속여서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제우스가 너무 화가 났죠. 신을 속이고 농락하는 저 시지푸스에게 제우스는 그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을 내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시지푸스로 하여금 저 아래로부터 산 꼭대기까지 큰 바위돌을 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산 꼭대기는 뾰족해서 바위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 바위돌은 올리면 다시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시지푸스는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그 떨어진 바위돌을 다시 상 정상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애써 올려놓으면 떨어지고 떨어진 걸 다시 주우러 가서 또 올리고 그러면 또 떨어지고 이것을 무한 반복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힘이 빠지는 일입니까?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고된 일이라기보다는 의미 없는 일입니다. 해서 뭐해? 제우스는 시지푸스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일을 무한 반복하게 함으로 죽음보다 더 큰 형벌을 주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알베르 까미는 그의 책 시지푸스의 신화에서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의 이 무의미한 일, 불합리한 일에 시지푸스는 굴하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반복적인 일을 시지푸스는 오늘 또 열심히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까미는 그 오늘 또 자기 일을 해내고 있는 그 시지푸스를 향해서 행복한 시지푸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책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산 정상을 향한 투쟁 그 자체가 한 인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에 충분하다. 행복한 시지프를 마음에 그려보지 않으면 안 된다. 까미는 이 불합리와 절망과 허무에 굴복하지 않고 바위를 산 정상으로 밀어올리는 시지푸스, 그의 그 부릅던 큰 눈으로 운명에 맞서 쳐다보는 그 자세, 그의 노력 자체를 까미는 어떻게 봤냐면 그 모습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거예요. 그 시지푸스의 노력, 굴하지 않는 불굴의 모습이 바로
시지푸스의 존엄성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까미는 다시 인용합니다. 경련하는 얼굴, 바위에 밀착한 뺨, 진흙에 덮인 돌 덩어리를 떠받치는 어깨와 그것을 고여 버티는 한쪽 다리, 돌을 되받아 아는 팔끝, 흙투성이가 된 두 손에 온통 인간적인 확실성이 보인다. 중략, 시지프는 돌이 순식간에 저 아래 세계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바라본다. 그 아래로부터 정상을 향해 이제 다시 돌을 밀려 올려야 하는 것이다. 그는 또다시 들판으로 내려간다. 중략, 그가 꼭대기를 떠나 신의 소굴을 향하여 조금씩 더 깊숙이 내려가는 순간 시지프는 자신의 운명보다 더 우월하다. 그는 그의 바위보다 강하다. 줄기차게 이 일을 행하고 있을 때 시지푸스는 운명보다 강하고 불의한 현실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운명보다 강하고 불의한 현실보다 강한 시지푸스는 허무와 절망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행복 속에 있다고 까미는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겹지 않습니까? 허무하지 않습니까? 무의미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밥과 반찬을 마련해 댔지만 그 다음 창거리를 또 걱정해야 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출근을 했지만 여전히 내일 또 출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반복해서 가르쳐줘도 철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몸이 안 좋아져요. 한 군데가 좀 나아졌다 싶으면 또 다른 곳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은 무한 반복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무거운 돌을 끊임없이 굴리며 산 정상을 향해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올라가고 내려올 때마다 우리는 허물을 느낍니다. 이제 되었나 싶으면 그 돌은 어느새 저 아래로 굴러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다시 그 버거운 돌을 힘겹게 굴리며 올라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복되는 인생살이죠. 사람들은 이처럼 무의미하고 허무해 보이는 반복되는 일을 보면서 그것이 형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까미는 무한 반복되는 이 운명에 맞서는, 포기하지 않고 운명에 맞서는 시지푸스에게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발견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짊어지는 그 무거운 돌을 응시하며 온 힘을 다해 굴려나가는 그 자체가 바로 인간의 존엄함이라는 거예요.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문제를 안고 운명에 맞서면서 온 힘을 다하는 그 모습 속에 인간의 숭고함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독립군들이 있었습니다. 그 독립군들의 투쟁은 정말 대단하고 빛나는 업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제를 무너뜨리는 데에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면 독립군들의 활동은 큰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그 거대한 일본 제국에 맞서서 그 소수의 독립군들의 일부의 투쟁은 의미와 가치는 있지만 일본 제국을 무너뜨리는 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것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독립군들의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그들의 그 무모한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수치스러운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 아무도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모두가 그 일제 무력 앞에 순응하며 포기하며 살았다면, 또는 친일을 하면서 살았다면 해방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그들을 존엄하다고 여겼을까요? 그들을 숭고하다고 여겼을까요? 자랑스러웠을까요? 아닙니다. 무모함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자기 운명에 맞서서 나가는, 그 일제를 향해 노려보면서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무모함에 맞서는 그들을 보며 인간의 존엄함을 느끼고 숭고함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자포자기하면서 운명에 순응한 평범한 사람들은 존엄함과 숭고함에 대해서 그들은 사실은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친일파는 더 거리가 멀죠.
그러나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압록강을 건너간 사람들, 부모와 처자식을 뒤로하고 눈물을 흘리며 만주로 달려간 그 독립군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에게 대해서 존엄함을 느끼고 숭고함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일제 통치의 그 거대한 운명, 어쩔 수 없는 그 운명에 대해서 맞서 혼신을 다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까미는 바로 그것을 본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혼신을 다해서 자기 운명에 맞서 나가는 그 시지푸스야말로 상황과 여건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시지푸스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토록 애써도 또다시 돌이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그 허물을 딛고 다시 그 돌을 향해 내려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서 인간의 존엄과 숭고함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바꿀 수 없는 상황, 우리가 세계의 이 코로나 사태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 운명 앞에서 왜 약한 자들이 더 많이 아파야 되나? 이 세상을 왜 이렇게 불의한가? 그 운명과 불의함 가운데서 그것에 대한 상관없이 오늘 꿋꿋하게 내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내 운명과 맞서는 사람들, 그 운명과 맞서는 것은 뭐냐? 불의하고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바로 맞서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그 기뻐함 속에 바로 그리스도인의 존엄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기쁨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카타콤 지하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인의 숭고함과 존엄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뻐할 상황에서 기뻐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자연적인 일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상황에서 그가 기뻐함으로 운명에 맞서는 것, 여기에 인간의 숭고함과 존엄이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이 끝나서 웃는 것이 아니라 핍박한 가운데서 웃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마저 기쁨을 누렸습니다. 시지푸스가 돌을 굴리는 가운데 인간의 존엄을 드러내는 것처럼 성도들은 박해의 운명 가운데서도 기뻐함으로 그리스도의 존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운명에 굴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외적 상황과 조건에 굴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함으로 운명에 맞서는 그 시지푸스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기뻐한다고 운명이 뒤바뀌지 않을지라도 나는 믿음 안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어느 날 저희 고향에서 앨범을 봤습니다. 그 앨범 가운데 제가 어릴 때 찍은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옛날엔 사진이 많지 않죠. 몇 장 안 되는 사진들 속에서 유독 마음에 들지 않은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어린애가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아마도 햇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저처럼 얼굴을 찡그린 애들도 있었지만 활짝 웃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한 몇 장 안 되는 사진 가운데 그것 좀 건졌는데 내가 좀 웃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좀 웃을 걸. 한번 가정해 봅시다. 먼 훗날에 내 아들이, 그리고 내 며느리가, 또 내 손주들이 그 앨범을 다시 본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 어린 적, 내 젊을 적 사진들이 온통 찡그리고 있고 화내고 있고 울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사진들만 본다면 그 모습을 보여주는 나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웃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웃으면 얼굴이 꽃을 닮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꽃보다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웃으십시오. 웃음 가운데 여러분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이 영상을 돌리는 것처럼 다 다시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날 우리가 그 영상을 볼 때 부끄럽지 않은 영상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저때 저렇게 찡그리고 있기보다는 좀 웃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보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까지 걱정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었는데 괜히 걱정했네. 괜히 찡그렸네. 저 때는 내가 저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내가 참 심했구나. 내가 저 사람들 저렇게까지 미워할 일이 아니었는데 너무 오래 미워했네. 미안하구나. 저 시절, 우리 가정에 저렇게 힘든 시절, 내가 내 남편 얼굴 보면서 내가 힘들다고 그렇게 짜증냈는데 내가 짜증 대신 우리 남편 힘내라고 웃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때 저렇게 힘들 때 내가 내 아내 얼굴을 보고 좀 웃어줬으면 우리 아내가 그리고 내가 둘 다 좀 존귀해졌을 텐데. 서로 화내니까 얼마나 좀 수준이 떨어졌나. 내가 참 못났구나. 저 때는 내가 내 아이들에게 좀 더 웃었어야 되는데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다고 웃어주질 못했구나. 저 때는 내가 환하게 웃어주고 용기를 내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참 미안하구나. 우리 가족에게 더 많이 더 크게 웃었다면 우리 가족이 더 천국이 되지 않았을까? 내가 그걸 못해줬구나.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상황과 조건에 굴하지 않고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웃을 수 없는 답답한 현실에서도 웃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냥 괜히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웃을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힘겨운 인생이 언젠가 끝나고 나면 내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게 위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죽어주셨어요. 내 안에 이런 천국의 소망이 가득합니다. 우리에게는 웃을 만한 근원적인 이유가 아주 강력하게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차고 넘쳐서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나가고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학교 가운데 흘러가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어둡고 암울할수록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빛이 되길 소원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나의 속에 좌정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기쁜 소식 복음을 깨달음으로 네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둡고 절망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소망을 품게 해주시고 위로를 받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 가운데 가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항상 기뻐하며 내 삶의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과 가정 위에 이 한국교회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